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 내게 두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은 다 내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곧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 내셨다.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첫째 달인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들이셨을 때 너희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 드리라. 그 7일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섞인 것은 너희 가운데서 조금도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가 사는 곳 어디라도 누룩이 보이면 안 된다. 그날에 너희는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하라. 이것을 너희 손에 두고 너희 이마에 붙여 여호와의 율법이 너희 입에 있게 하라. 그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으니 말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스승의 날이었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스승의 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선생님과 교사들이 기림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3년 칠레에서 그 개소년, 일명 개소년이 발견됐습니다. 이 소년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그 들녘에 살던 개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살고 있던 개들이 데려다가 개가 젖을 먹이고 개가 길렀어요. 개가 사는 동굴에 같이 살고 칠레 남부 어느 도시였는데 그렇게 야생 들개랑 같이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 소년이 발견됐던 나이가 11살, 그러니 만이었을 거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12살, 초등학교 5학년 때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일명 개소년이란 아이가 발견됐을 때 이 상태가 어땠는가 하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말을 거의 못했고요. 두 번째, 성격이 매우 거칠었고요. 사람인데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짐승 같은 성격인 거예요. 또 지능의 발달이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지능의 발달이. 사람인데 말입니다. 2009년도에 시베리아에서 한 사회복지사가 어떤 아이를 발견했는가 하니 부모가 없는 가운데 부모가 버렸는지 아니면 부모가 돌아가셨는지 개와 고양이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5살짜리 여아를 발견했습니다. 5살짜리 여아인데 그 아이가 5살이 됐는데 언어를 몰라요. 아예 언어를 모르고 하는 소리는 개와 고양이가 짖어대는 소리만 내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가 짖어대는 소리, 그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가슴 아픈 두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지요. 부모님 사랑 가운데 태어나지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가 스승의 날을 정하고 왜 우리가 교사주의를 지정해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왜 선생님께 감사를 해야 할까요? 인간은 태어난다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아무리 밥을 많이 먹는다고 내 몸이 커간다고 그것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가르침과 교육이 없으면 모양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이 되지 아니하면 모습만 사람일 뿐이지 내 안에는 짐승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사람인데 사람이 교육되지 아니하고 가르침받지 않으니 제일 힘든 것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사람인데 짐승과 같이 살던 그 아이들이 다시금 사람 세계로 돌아왔을 때 사람으로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힘들고 불편한 것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차라리 믿기 전처럼 사는 것이 편해요. 이렇게 되어져요. 교육된 만큼 사람이 됩니다. 교육된 만큼. 그래서 링컨은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의 기회를 삼았어요. 만나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가르친 기회로, 교육의 기회로, 본인도 교육받고 그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교육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가르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부모는 누구인가요? 부모는 사람을 낳은 자지요. 그런데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자를 무엇이라 부르는가니? 스승이라 부릅니다. 스승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 땅은 누구를 존경하는 사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 나를 가르치고 나를 교육하는 그 선생님을 부모 못지않게 존경받는 땅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면 4,000년이에요. 지금 출애굽 시대로 하면 지금까지 3,400년인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소멸되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이어올 수 있었는지를 생존해내고,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은 국가도 다시금 이루고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나라도 잃어버렸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고 지금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이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까요? 그 첫 번째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교육과 가르침이 먼저 나를 살게 하고 다음 세대들을 부흥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과 가르침이 나를 살게 해요. 그리고 그 교육과 가르침이 다음 세대를 부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렸을 때 마지막 장자의 사건과 관련됩니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양을 잡아서 양피를 다 바르라고 유월절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유월절은 이렇게 지키는 거라고 주님께서 유월절 규례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먼저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게 살라 말씀하셨어요.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 내게 두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은 다 내 것이다.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첫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첫 것을 드림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난 것, 다시 말해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3절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곧 너희들이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3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인데 3절만 하반절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7절 보시면 그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섞인 것은 너희 가운데서 조금도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가 사는 곳 어디서라도 누룩이 보이면 안 된다. 이 3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다 누룩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룩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왜 제거해야 되죠? 누룩을 제거하고 그곳에 말씀을 심어야 되니까, 누룩이 불타 없어져야 되니까. 누룩은 영적으로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8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하라.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지금 교육의 현장을 뜻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것은 바로 교육의 현장이에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들을 너는 하나님의 소유니 구별되게 살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말씀과 너의 인생 가운데 누룩을 불태워 없애라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살게 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성전을 잃어버렸는 가운데서도, 나라를 잃어버렸는데도 이들이 생존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잘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잘못한 점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이 귀한 말씀을 자기들만 간직했습니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점은 무엇일까요? 잘한 점은 이 말씀을 계승시켰어요. 이방 나라와 이방 열방에 전하지는 못했는데 이들이 잘한 점이 본인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거룩한 말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인데 이 말씀이 와야지 사람이 짐승의 영에서 떠나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계승시켰다는 거예요. 교육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교육을 시켰어요. 양육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잘한 것은 비록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실패했지만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승시키는 것은 이루어냈어요.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동역자를 하나님이 손잡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교육을 해냈습니다. 교육을 해냈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000년이 됐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잘못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끄러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교회의 특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복음의 서진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서진이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에 시작한 복음이 아시아 지방, 오늘날 터키 지방을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가 로마를 거쳐서 또 서진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또 서진에서 미국 갔다가 서진에서 지금 한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복음은 마땅히 서진하는 것으로 가르쳐요. 그것이 우리 부끄러움이었고 우리 실수였고 우리 잘못이었는데 마땅히 복음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우리 가르쳤어요. 우리의 변명이었습니다. 우리 변명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온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비록 전하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은 이 말씀이 지나가지 않게 했어요. 우리는 교회의 잘못은, 이스라엘의 잘못은 선교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잘한 것은 복음을 계승시켰어요. 교회의 잘못은,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요것을 잘못했지만 요것은 잘했는데 교회는 2000년 동안 선교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선교는 잘했는데 복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교회가 복음이 가는 곳마다 흔적만 남기고 지나가 버렸어요. 터키 지방 아시아에 갔다가 흔적만 남기고 지나갔어요. 로마에 갔다가 흔적만 남기고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영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영국에 있는 교회는 모스크 사원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술집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다 빠져나가고 지금 미국도 더 이상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선교는 이미 줄어들고 시작했고요.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복음의 서진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한 가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선교는 잘 전했지만 무엇을 한 가지를 못했는가 하니 복음이 머무를 수 있도록, 말씀이 머무를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복음을, 말씀을 계승시키지 못한 겁니다. 계승시키지 못했어요. 교육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못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교육과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2의 출생과 같은 겁니다. 제2의 출생. 사람이 태어나도 사람으로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죄송한데 짐승의 우리에 있으니까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육되지 못하니까, 가르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 태어났는데 양육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과 차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가르침은 제2의 출생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승천하심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교육을 말씀하셨고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은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 2장과 4장에,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 모습을, 교회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사도들이 가르친다는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재와 어떤 성찬과 어떤 구제보다도 먼저 사도들이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업무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들을 성도로 만들고, 거듭나서 태어났는데 이들을 다시금 제자로 만들고, 거듭난 이들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는 곳이요 양육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요즘 서구화되어 간다는 말을 많이 듣죠. 불과 120년밖에 안 됐는데, 불과 120년밖에 안 됐는데 서구화되어 간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또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우리한테 왔던 복음이 우리에게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온 말씀과 복음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지금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판단해보면, 분별해보면 우리에게까지 왔던 이 복음과 말씀을 다음 세대에 이 땅 안에서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나를 가르쳐야 되고요, 나를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나에게 왔던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반드시 계승시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그들에게 머물게 되고요, 그들이 우리 세대가 이루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무엇을 첫 번째로 교육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첫 번째에 따라 인생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그의 모습이 달라지고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어집니다. 무엇을 첫 번째로 교육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 2주 전에 제가 어린이 주일 때 여기 사진을 한 장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마에 이렇게 테필린이라고, 가로 5cm, 세로 5cm, 정사각형 요 이마에 테필린이라고 성구함을 갖고 있는 모습, 요 팔뚝에 성구함이 이렇게 있어서 심장 쪽으로 갖고 있는 모습,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바로 그 테필린에 제가 4가지 말씀이 들어가 있었다 그랬죠. 그 4가지 말씀 중에 들어가 있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이 테필린에 4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이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도대체 핵심이 무엇인가? 제1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곧 너희들의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구원을 말합니다. 구속을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를 가르쳐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제2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그 테필린에 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봉헌입니다. 오퍼링입니다. 봉헌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라는 게 봉헌입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6장으로 넘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 테필린에 들어가 있는 세 번째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기에서 핵심은 섬김입니다. 섬김.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내용이 섬김입니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섬김. 너가 구속을 받았고 너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 테필린에 들어가 있는 네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네 번째 테필린에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핵심이 이건 축복의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14절만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15절에도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11장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요 말씀이, 내 말씀이 조그마한 가로 세로 5cm 그 성구함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은 뛰어난 랍비들이 정한 말씀일까요?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좋다는 말씀을 뽑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런 말씀이라면 그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뛰어난 사람이나 누가 뽑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어요. 왜 그런가 볼까요? 왜 여기에 성구함에다 이 말씀을 넣었는지. 다시 신명기 11장 거꾸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네 번째 말씀에 보면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신명기 11장 18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18절. 나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의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그리고 19절. 그것은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말씀하셨죠. 그냥 순종한 거예요. 또 신명기 6장으로 가보십시오.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 또 나오죠.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자녀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제2 말씀 출애굽기로 넘어가십시오. 13장으로. 출애굽기 13장 가시면 16절 가면, 출애굽기 13장 16절 가면 두 번째 말씀 중에서 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먼저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장차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해서 가르치는 교육의 상황이 나오죠. 교육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그것이 너희 손의 표시가 되고 너희 이마의 상징이 될 것이다. 손과 이마에 말씀으로 표시를 해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8절을 먼저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는 아들에게 그랬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하라. 가르침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교육의 상황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 손에 두고 너희 이마에 붙여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성경 토라 전체에서 보니까 내 이마에 두고 손에 두라는 말씀을 다 순종하고 보니까 4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4개예요.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마에 두고 손에 둔 이것이 그 테필린이라는 겁니다. 테필린. 신명기 6장에 가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죠. 그 가르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난입니다. 샤난. 이 샤난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그냥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는 가르친다 그러면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서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 우리의 부모도 한국 부모의 목표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부모는 단 한 명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샤난 가르치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송곳으로 내 자녀의 마음을 콕콕 찔러 새겨질 때까지 계속하라는 겁니다. 송곳으로 내 자녀의 마음을 콕콕 찔러서 그 자녀의 마음에 그 누룩이 불태워 없어지고 그다음 그 자리에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콕콕 찔러라는 거예요. 이게 샤난입니다. 이게 가르치다입니다. 그러니 가르치다는 것은 한번 무엇을 구구단을 외우게 한다든지 무엇을 한번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자녀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샤난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 거 아니? 그래서 콕콕 찔러서 새겨질 때까지 찌른 다음에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샤난의 의미가 두 번째가 있는데 날카롭게 선 칼날처럼 자녀를 만들라는 거예요. 날카롭게 선 칼날처럼 자녀를 만들라. 칼날이 무디면요 어디에도 쓸데가 없어요. 어디다 써요?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사람이 어디에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말씀이에요. 날카롭게 선 칼날처럼 만들라는 겁니다. 유대인인데 기독교 신학자가 된 그 코엔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자기가 어렸을 때 4살 때 부모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게 했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부모의 사명을 이렇게 여깁니다. 4살부터 13살 될 때까지 내 자녀들을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것을 부모의 사명으로 여겨요. 우리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을 부모 사명으로 여기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개정시켜온 유대인들은 부모의 사명을 어떻게 여기는 거 아니? 4세부터 13세 때까지 모세 오경 말씀을 다 암송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럼 13세가 딱 되어서 이 아이의 생일이 되는 날 말씀의 그 아들 그 성인식을 해요. 그 성인식이 되면 더 이상 부모로서 사명이 끝났다는, 그래서 진짜 성인식을 잔치로 만듭니다. 부모로서 사명도 끝났고 이 아이가 이제 말씀이 새겨져서 이 아이가 어디를 가도 말씀의 아들로 그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엔 박사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4살 때 부모님이, 4살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아마 5살쯤 되겠죠? 부모님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암송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 1장 1절을 외우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안 외워지고 왜 외우라는지도 모르겠고 며칠을 걸려서 1장 1절을 외웠는데 창세기 10장까지 암송 속도가 진척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진척이 암송이 안 되어가지고 창세기 10장까지 암송이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 다음 놀라운 이야기가 본인 이야기예요. 코엔 박사님 창세기 10장까지 어떻게든 그냥 외워서 오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 10장이 넘어가니까 암송 속도가 자기도 놀랍게 달라지기 시간에 단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단축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어머니가 부모님이 3번 정도 읽어주니까 그냥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죽어라 반복해도 안 외워지던 내 머리가 창세기 10장이 지나가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제 내 머리가 암송하는 머리가 되고 기억하는 머리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3번 정도 무엇을 말해도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암송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들은 마치 책을 보면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암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책을 사진처럼 딱 찍히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 누가 공부를 잘했는지 얼른 봤어요. 그냥 딱 찍혀요. 이렇게 그냥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딱 찍혀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본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상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임상 결과, 사람이 처음에는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는데도 이것을 반복하면 우리 뇌가 암송하는, 기억하는 머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토라를 암송했던 그 유대인들 아이들의 머리를 보니까 토라를 암송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천재적인 뇌로 구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임상 결과로 그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얼마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면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반복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온 세계를 골프로 제패하고 있죠.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 스윙 연습을 뭐라 그러죠? 스윙 연습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스윙 연습 반복하는 거잖아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을 때 제식훈련 기억나시죠? 그 똑같은 반복 제식훈련, 팔 올리고 다리 걷는 이 훈련을 얼마나 반복하나요? 반복하니까 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 초총을 분에 조립하는 연습을 얼마나 우리 했나요? 반복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과 교회는요, 새로운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반복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코엔 박사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가 반복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내가 스스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게 새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박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자 그러죠. 언어학자들이 그럽니다. 우리 뇌가 그 어린 아이들이 처음 단어를 말하기까지는 한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3,000번을 들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태어났으면 지금 영어를 하고 있겠죠. 한국에 태어났으니 우리 한국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단어든, 엄마라는 단어든 뭐 밥이란 단어든 어떤 단어든 3,000번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소리를 모방을 한답니다. 모방을 해요. 반복이잖아요, 반복. 네. 우리가 돌아오는 다음 주일 오후에 암송을 가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알고 말씀을 우선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우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훨씬 더 외우는 게 힘들어요. 우린 그동안 다른 삶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것을 뿌리를 뽑고 다시금 암송하고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개간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무장이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암송하고 그러면은 이 누룩 같은 영성이 뽑혀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 교육하면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도대체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이 말씀을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요? 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하라. 누가 가르치죠? 교사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의미는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기를 포기하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낳기는 했지만 더 이상 내가 가르치는 자를 포기하면 아버지 이름 안에 있는 교사와 스승으로서의 의미는 내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육과 가르침을 포기하면 내 자녀를 사람의 모양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내가 방치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방치하고 마는 겁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많은 갈등이 있지요. 그 중에 세대 갈등이 심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이 돈을 모아서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어느 집이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스라엘에는 지금 세대차가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교사였거든요. 아버지가 교사예요. 유대인 학교는 가보면 오전 내내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오후에는 다른 학과를 공부하게 하고요. 오전 내내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 대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또 기대를 내가 저버리고 싶다면 한국교회에 대한 내 소망과 기대를 내가 저버리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들을 돈이나 벌어오는 존재로 여기시면 됩니다. 내 남편을 볼 때, 내 아버지를 볼 때 돈을 벌여다 주고 나를 그냥 밥이나 먹여주는 존재로 여기면 우리의 내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우리 참사랑 교회든 한국교회가 아무리 많은 선교를 해도 우리 아버지들을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음이 여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들도 스스로 돈이나 벌어다 주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면 우리의 다음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 와서도 많이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났죠. 이게 태어남입니다.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난 채로 예배만 드리고 있다고 여겨보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여질까요? 내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말씀으로 내가 훈련되거나 양육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무엇이 진짜 부흥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방언들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를 모이게 하면 그게 부흥일까요? 진짜 부흥은
다음 세대가 주님께 돌아와서 말씀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한번 왔는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머물러야 되고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위대한 말씀의 세대로 세워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여기까지 온 복음이 복음을 머물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사 2000년 동안 모든 곳에 복음이 지나가 버렸는데 지나가고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온 복음이 머물 수 있도록, 내게 온 이 복음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세대에게 머물 수 있도록 교육과 가르침, 말씀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진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버지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나를 가르치고 내가 다음 세대에 가르칠 때 이 땅이 복음이 지나가는 땅이 아니라 복음이 머물고 다시 부흥하는 부흥의 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